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창승부기 미치천리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자어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죠. 창승부기 미치천리. 무슨 뜻이냐면요. 쇠파리, 소파리도 천리막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파리도 천리막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라는 말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편집된 사마천이라는 쓴 사람이 쓴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나무가 대저택을 짓는 목수를 만나면 대저택, 고급주택의 목재가 되지만 나무꾼을 만나면 고작 땔감으로 쓰이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남이고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관계를 만들어가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이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죠. 향을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만나면 만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로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의 본성이 더 황폐해지고 오염시키고 범죄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송이처럼 화려할 때만 좋아하고 권력과 힘이 있을 때만 환호하고 또 시들면 내버리고 힘이 사라지고 권력이 없어지면 등을 돌리는 약삭빠른 그런 만남도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듯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 만남의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자라면서 친구, 선생님, 배우자, 또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만남은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전하고 교감을 하고 위로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모든 사회적 교감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다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가장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하나님.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과 39절에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하나님께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매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종일, 하루 종일을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예를 들어 요즘 말이 많은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그래서 요즘 이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자기가 투자한 이 가상화폐가 잘 돈이 올랐나 줄었나 그걸 막 고민하면서
눈을 뜨자마자 차트를 확인하고 눈을 감았다가도 다시 떠서 차트를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 돈이 줄면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죠. 온 관심이 가장 앞에 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온통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고는 다른 것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이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을 새롭게 시작했던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999번 프로포즈를 거절당해도 다시 새로운 999번의 프로포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상번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 이 내리사랑을 받는 존재는 그 내리사랑에 대한 크기를 잘 가늠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저도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해 오시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추상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랑이 저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부어줘온 사랑이니까 그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잴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부어지는 그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 내 삶을 지탱하는 전부였죠.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그제서야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모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생적 한계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알기 쉽게 최대한 인간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그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 즉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보러 갔습니다. 항상 아내를 만나러 갔던 그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 되시며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싶으셔서 그 시작을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보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43절부터 44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회막, 즉 성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소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소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출입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경건한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경건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러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나의 어떤 무언가로 거룩해진다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도덕적인 높은
도덕적 행위와 나의 어떤 그 열심과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해진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거룩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회막이 거룩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은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며 곧 거룩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곳,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곳은 거룩해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출입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첫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번지점프를 뛰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번지점프 아무리 튼튼한 줄로 나를 묶어준다고 해도 절대 그 위에서 뛸 수 없습니다.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뛰지 못합니다. 아는 것의 영역은 그런 겁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번지줄 내가 뛰어도 끊어지지 않는구나. 알고 뛰는 거예요. 믿고 뛰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거룩해진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 어디에 임하십니까?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곳에 오시겠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서 너희를 만나며 거기서 너희에게 말씀하겠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 자각하며 이 사실을 매일 묵상하며 매일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보장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심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러워진 모든 심령을 토해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그런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안점이자 결론입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45절부터 46절까지의 주안점입니다. 이 주안점이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도, 성소와 또 그곳에 출입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도 다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어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결코 결핍이 있으시거나 우리의 사랑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꼭 그러신 것처럼 행동을 하시고 사랑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없으면 죽어버리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질문들을 받아본 적도 있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화 된 거죠. 애써 복음 전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뭐 이런 말 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실 수는 없었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된 사랑을 아님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사랑의 수준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놓으시겠다라는 파격적인 대우예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온 우주 만물,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파격적이고 특별한 대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유의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매우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요. 자유의지 속에 봉인하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랑 안에 가두어버리신 하나님. 아쉬울 것 하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낮추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거대해서 다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속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매번 새로운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죠. 그런데 그 비밀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왔지만 아직도 그 사랑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그 큰 사랑. 그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침에 만났다고 저녁에 안 만나지 않고, 저녁에 만났다고 아침에 안 만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도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태초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별하셨고 대속의 은혜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매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와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결정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며 음미하며 깊이 맛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